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로왕의 죄악과 심판인데요.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지 못하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중에 교만한 눈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욕이 오고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잠언은 교만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악한 자의 특징 중에 교만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교만한 거죠. 이제 신처럼 자기를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두로에 대한 심판, 또 이방 나라의 심판 보았지만 집중적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에 가장 폐해를 줄 수가 있다면 분노입니다. 자신을 높여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자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만해 보이는 것 같죠. 또 당당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교만, 영어로는 프라이드, 좋잖아요. 프라이드 하면. 그러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교만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방탕, 술취함, 이런 등과 같은 죄들은요,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된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 상태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바로 교만한 두로왕을 빗대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여기서는 쉬운 성경 도장 친다, 인이라고 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없는 거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덴에서도 이제 강에 금, 진주, 호마노, 보석들이 가득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나머지 보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아주 화려했다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만큼 경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룹 정도 이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히 퍼펙트, 완전히 아름다웠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두로왕은 2절에 나는 신이다. 내가 신처럼 지혜롭다. 6절에 이제 온갖 보성으로 치장했으니까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로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재능으로 재산도 늘리고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무역으로 돈벌이가 된 거죠. 인간이 돈을 벌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기 쉽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악이, 이 교만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졌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졌으니 내 재물과 함께 망한다. 결국 부요함을 자랑하던 두로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져. 교만하다가 실패한 이 성경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놀이하잖아요.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제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평생 다윗을 이제 뒤쫓다가 결국 이제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들과 최후를 맞게 되죠. 교만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약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화려한 왕복을 입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햇빛에 번쩍번쩍 반사돼서 빛이 났나 보죠. 그리고 또 연설을 했는데 이 군중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우쭐대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죠. 그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여 죽었다. 이렇게 교만의 결과를 비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겸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참으로 겸손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겸손의 다른 표현이 온유함이죠. 기독교 번증가인 이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남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났다라고 거들먹거린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저울 앞에 바로 설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렇게 빼앗아온 하나님의 금은 기명들을 술을 따라먹는 그런 이 잔치를 벌이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저울을 달아보니까 이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교만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오늘 두루왕처럼요.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키죠. 인간들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안하무인격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죠.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없이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이 정도면 그치면 되는데 계속해서 더 욕심을 내서 패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우리는 교만한 지도자, 교만한 국가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듯 바벨탑을 쌓지만, 교만의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자, 에스겔은 이 두로의 이 교만의 심판에 대해서 26, 27, 28 세 장이나 길게 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날개 없는 추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죠. 교만이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갉아먹기 때문에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모하고요, 치명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죄들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지옥에서 곧바로 오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로 우리가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한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 좋은 세포도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강력한 말씀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면 교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교만을 멀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에서 여러 가지 똑같은 표현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속사람이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한 깨닫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될 때, 주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교만이 사라집니다. 교만으로 이끌려는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힘을 말씀에서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게 배우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걸음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겸손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꽉 짬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아뢰면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교만은 한 사람만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만 쓰러뜨리는 거 아니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픔을 줘서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이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상 같은 경우는 그 부위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죠. 근데 암은 주변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먼저는 자기를 돌봐야 되겠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라, 높여주라, 사랑해줘라.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이해해줘라, 그러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숭배, 바로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죠. 다른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칼을 들고 여러분들 수요일날 그때 보셨잖아요. 마강한 빛난 칼, 그걸로 막 심판하시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조소하고 이렇게 막 비웃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주변의 그 나라들이 마치 야 잘됐다, 예루살렘 망하니까 잘됐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잖아요. 마음 아파서 심판하시는데 옆에서 막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칼, 빛난 칼을 들고 여러분들 인정사정 없이 다른 나라 여러분들 다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칠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막 박수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진짜 겸손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혹시 높아진 마음이 있는가? 교만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겸손해져서 주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심판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교회의 기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셰키나의 영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곳에서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런 귀한 우리 사명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할례 받고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을 지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유를 쫓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강팍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기듯이 온유한 성품으로 이웃의 불신을 겉옷을 벗기는 정말 섬기는 겸손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굳어진 모습을 제거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었던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교만이고 또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쫓으라. 겸손을 닮아라.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물로 각양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